같이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묻게 된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깐 자는 것에 불과하고 자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순간이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으며 그 일어남 가운데에 다시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은 내세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내세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약 바울로부터 3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다양한 환난과 핍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관, 그것을 정립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민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으로 다가오기 마련이고 누구에게나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슬픔과는 다른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는 자들은 이와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자는 자들이 무엇인지 바르게 정립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죽었다라고 해서 영원히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 자는 자들과 이제 살아남은 모든 자들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관점으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관점 가운데에 죽음 이후의 삶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쾌락을 쫓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짐의 슬픔도 분명히 있지만 자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그날이 그날과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부활할 그날을 기대하며 오직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서는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서로 위로하며 삶을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실족하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족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같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이탈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언제 이를 줄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오실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우리가 알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때에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깨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부끄럽고 이제 복을 받을 길이 없겠지만 언제 오시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도둑같이 밤에 이 날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날은 기쁨의 날이요 주를 만나는 날이며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두려워 떠는 날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하셨고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 가운데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그날과 같이 안주하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종속당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들이 우리가 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들처럼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이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언제 주님이 오시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우리가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졌어.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 영혼이라면 깨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호심경을 붙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힘써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릴 것을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 때 갖가지의 미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계교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싸우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노하심 가운데에 멸망당하길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11절 말씀과 같이 건변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시대, 고발과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믿는 자들만큼은 이런 세상의 풍속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주고 이렇게 실족해 있는 이들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함으로 같이 믿음의 반열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탈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잘못된 종말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자, 예수를 의지하며 삶을 살자.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기름의 그 등불의 기름이 충만히 채워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 기쁨으로 우리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충성되이 삶을 내어드려 깨어있는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 빛의 군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